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또 보낼 수 있음에 우리가 함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또 사명을 감당하고 또 이웃을 이렇게 섬기면서 또 올 한 해를 이렇게 지내왔는데요. 또 그 모든 것 때문에도 우리가 함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왔는데, 방글라데시에 계시는 저희 교회 수원하시는 이제 선교사님, 홍두석 선교사님 그 가정이 저희 교회 오셔갖고 간증을 해주셨었는데, 어제 이렇게 코로나 걸리셨다고. 그러니까 올해 이제 그 7, 8월 달에 다시 이렇게 가셔가지고 많은, 그러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렵고 또 코로나가 너무 확산되고 있는데 이제 그들을 돕기 위해서 가셨는데, 지금 막 열이 나고 코로나 확진이 되고 또 많은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막 확진이 되신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또 선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정말 그분들의 또 건강을 회복을 위해서 또 이렇게 막 코로나 걸리면은 막 폐라든지 많이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회복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고, 또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지 우리의 눈을 이렇게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런 관점에서 유다가 멸망을 했거든요. 유다라는 이 나라가 망했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세워졌던 나라가 망한 게, 그리고 그 가운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포로로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이렇게 불에 타고 또 예배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기구들이 그 바벨론의 그 마르둑 신전에 이렇게 던져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이 승리했고, 그리고 크리스찬들을 이제 굉장히 비웃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노예가 되지 않았느냐? 너희가 예배드리는 지금 이 성전이 다 불에 타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 조롱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렇게 기구들을 다 이 마루둑 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 그냥 이렇게 막 던져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서 얼마나 크리스찬들이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러나 오늘 이 다니엘서 이 말씀은 그 가운데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유다가 멸망하고 또 바벨론이 정복한 것은 하나님이 패배자가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과 다스림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를 회초리를 들어가지고 유다를 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바벨론을 다스리고 계심을 너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또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징계 가운데 그런 것들을 두시고,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가 늘 너희는 바라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이런 돈, 또 명예, 또 세상의 그 코로나, 요즘 같으면 뭐 미국이나 중국 이런 큰 나라들, 그런 세상의 뉴스에 너희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가, 너의 삶의 실제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시고 너희 실제가 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4장 말씀은 그런 증명으로 이제 세계를 정복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그런 쓰임으로 하나님께서는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를 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만왕의 왕이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꿈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약에서는 이미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직접적인 계시로서 꿈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더 이상 꿈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평안히 있을 때 그가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낮에는 전 세계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가 걱정이 없어요. 근데 밤마다 걱정하는. 밤에 이제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너무 비상한 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려움과 번민 속에서 또 있으면서 제국 내에 있었던 지혜자들과 박수들을 불러가지고 그것을 또 해석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세계를 정복했지만 마음이 늘 이렇게 두려움 속에 이렇게 막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어떤 꿈이었냐면은 아주 커다란 나무를 보았는데 그 나무가 막 하늘 닿을 정도로 땅 끝에서 봤을 때도 그냥 하늘 끝까지 나무가 이게 자라 있고 그리고 그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뭐 새나 들짐승이나 동물들이 와서 풍족하게 이렇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 캐나다의 로키산맥 한번 가보시면요 엄청난 나무가 커요. 정말 50m 막 그래요. 막 공원 그냥 가까이 공원만 가더라도 그런 50m가 되는 막 나무들이 하늘까지 막 치솟아 있어요. 예. 거기서 밑에를 공원을 거니까 하늘이 그냥 안 보이더라고요. 나무가 얼마나 이렇게 컸던지. 이제 그런 50m 되는 나무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하늘 끝까지 닿아 있는 그런 나무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늘에서 거룩한 순찰자가 와서 이 나무를 그 큰 나무를 베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짐승과 새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뿌리에 이 그루터기만 이렇게 남았는데 이 그루터기에 새와 놋줄로 이렇게 묶고 그 가운데 이 그루터기만 남은 이 나무가 하늘이 이슬에 젖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런 꿈을 이렇게 꾼 거예요. 이런 꿈을 꾸면은 여러분 두렵겠잖아요. 그렇죠? 하늘 끝까지 닿아 있는 나무인데 갑자기 순찰자가 와가지고 나무를 그 큰 나무를 잘라버린 거예요. 근데 이 꿈이 내가 너무 생생해. 내가 아침에 깼는데 이 꿈이 너무나 생생하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겠잖아요. 여러분 이런 꿈을 꾸면 좀 어떻겠어요? 두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왕은 이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해석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금방 알았어요. 근데 꿈을 바로 알려주지 않고 이 다니엘이 놀란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굉장히 이렇게 번민을 했습니다. 번민을 했어요. 그것은 이제 이 왕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이 꿈의 의미를 알려주면은 또 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번민을 했지만은 이 다니엘이 이 꿈의 그런 의미를 이 왕에게 솔직하게 이제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함께 그러면 이 꿈이 어떤 꿈인지 그 의미를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우리 읽었지만은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침이니이다. 네. 하늘 끝까지 닿았던 이 나무가 누구라고요? 네, 왕입니다. 왕. 그러니까 이 꿈의 이 나무가 이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를 한 거죠. 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제 해석을 해줘요. 그럼 해석을 해줘서 이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신천지라든지 이런 데는 뭐냐면요, 나무를 갖다가 사람으로 목자를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대입을 막 해요. 이런 거를 이제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여기서 많이 나와요. 우리는 성경에서 해석해 주는 대로 우리가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서 그에게 권세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 권세가 이 하늘 끝까지, 땅 끝까지 닿을 정도로 이렇게 됐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굉장히 이제 기분이 좋았겠죠. 네. 근데 이제 순찰자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 큰 나무를 하늘 끝까지 닿았는데 그냥 구루터기란 건 뭐예요? 구루터기 본 적이 있어요? 나무를 이렇게 밑에를 베잖아요. 그럼 베면은 나무에 뭐가 보여요? 그렇죠. 봤네요. 나이테. 이 나무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 나이테가 몇 개냐에 따라서 그 나무의 나이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둥을 잘라가지고 여기에 이제 나이테만 남아 있는, 이렇게 땅 속으로 뿌리가 박혀 있는 이제 그런 상태인 거죠. 근데 거기를 이제 새와 놋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됐는데 이제 7대를 지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7년이라는 수는 완전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제 사람에게 쫓겨가지고 이 들짐승과 함께 7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거죠. 미쳐가지고 7년을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완전한 심판 가운데서 사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7년을 보내고 나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 가운데, 자기의 그 교만이 정말 너무나도 많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7년간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받고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이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다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이 제국을 통치하고 계심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이 왕이 이제 그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 그가 정신이 온전해지고 그리고 이 바벨론이 다시 건곤케 되었습니다.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마치고 나서 해석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그에 덧붙여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이 제국을 다스려야 될지까지도 더 권면을 해줬어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권면까지 한 거는 다니엘이 어때요? 정말 그가 포로로 왔고 나라도 이렇게 뺏기고 그런 제국 왕한테 살지만은 그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나를 보내셨고 소명 가운데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 왕과 이 제국이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통치되어질지를 그가 생각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권면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가 이 다니엘의 이 꿈에 대한 해석 이 말씀을 그가 잠깐은 귀담아 들었어요. 그러나 1년이 지나고 나서 이 바벨론의 이 궁궐을 거닐면서 그의 마음에 또 교만한 마음이 또 막 싹튼 거죠.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바벨론의 이 수도를 바라보면서
이거를 내가 다 지었다. 또 이 교만한 마음이 싹 튼 거예요. 우리는 늘 이렇게 우리의 이 교만한 마음들을 늘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당시에 보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하늘 정원이 있어요. 하늘 정원.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수도에 하늘 정원을 둔 거예요. 세계에서 다 정말 이 놀라운 나무들 또 꽃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하늘에 이렇게 어떻게 그게 생겼는지 뭐 저도 정확히 뭐 본 적은 없지만 그냥 땅이 아니라 하늘에 이렇게 달려 있는 그런 정원을 만들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뭐 7대의 불가사의라고 하는데 이걸로 보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자기 도취에 빠진 것이죠. 이거를 내가 다 만들었다. 예. 자기 도취에 그냥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막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요, 자기가 이렇게 특별히 자기 노력해가지고 성공을 이루고 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조심해야 돼요. 그 가운데 내가 이걸 내가 다 했구나. 내가 열심히 이제 막 공부하고 성실하게 막 일을 해요. 그래서 막 성공을 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내가 날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이제 시험에도 합격하고 또 성공을 해요. 그럴 때 막 교만한 마음이 싹 트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해서 이거 다 했지. 예.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합격을 하고 그리고 성공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혹독하게 7년 동안 하나님 심판 가운데 그가 짐승이 먹어야 될 것들을 먹으면서 짐승처럼 이렇게 살게 돼요. 그리고 7년 동안 자신의 상태를 깨달으면서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3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의 삶에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늘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1989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안테나서요? 네. 제가 1971년생인데요. 저 어렸을 때 늘 TV를 틀면 늘 전쟁이었어요, 전쟁. 그래서 막 북한이 쳐들어온다. 그리고 늘 이렇게 공산주의에 대한 그 반공 교육을 얼마나 이렇게 받았는지. 그래서 공산주의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로 막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그것을 이제 생각을 했냐면은 제 형제들끼리 저희 시골에 이제 담양에 집이 있는데 밤마다 보초를 섰어요. 왜 보초를 섰을까요? 공산당이 내려올까봐 막대기 들고 집으로 막 보초를 서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무너지지 않을 걸로 생각을 했어요. 1989년에 갑자기 공산주의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고르바초프가 이제 더 이상 이제 공산주의는 무너졌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소련이 해체가 됐잖아요. 그리고 소련이 수많은 나라로 이렇게 다 막 해체가 되고 중앙아시아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람들은요 믿지를 않았어요. 단 순간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베를린 장벽이요. 거기만 장벽만 넘으면 막 그 동독에서 총을 막 다 쐈잖아요. 어느 순간에 장벽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스탈린이 그 소련의 강력한 통치, 스탈린이 그 수녀의 수녀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엄청 비난을 했어요. 그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교황 그자에게 탱크 몇 여단이 있다고 함부로 입을 놀리는가.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스탈린이 어떻게 됐어요? 철권 통치로 수천만 명을 죽였는데 그가 죽자마자 그의 동상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히틀러에게 독일 교회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히틀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하늘이나 잘 다스리라고 하시오. 나 히틀러는 이 땅을 책임지겠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히틀러가 어떻게 됐어요? 총으로 자살했어요. 이렇게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온 세상과 역사를 심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오늘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다니엘이 먼저는 이 세상과의 그 관계 속에서 대하는 태도인데요. 그가 이 느부갓네살 왕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또 왕에게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지 그가 충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에레미야서 29장 7절 말씀에서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에레미야가 언제 했냐면은 언제 시대 사람이냐면은 이 유다가 이렇게 멸망 전부터 해가지고 멸망 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였던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말씀을 기억을 한 것이죠. 정말 원수 같아요. 자기 나라를 멸망시켰던 이 왕이잖아요. 너무 원수 같겠죠. 원수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정말 비록 악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대적이었지만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나라가 어떻게 통치해야 될지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공의와 긍휼로 다스리도록 우리가 함께 돕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비전을 따라 그렇게 자아성취가 목적이고 또 자랑이 목적이었다면은 그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을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진정으로 그를 위해서 걱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왕이 뭐 7년 동안 짐승처럼 그냥 살 거다. 이렇게 선언하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는 이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변화, 이 복음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담대히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는 공의와 긍휼입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전했던 말씀 27절 말씀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으로 통치된 이 나라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공의와 긍휼이 충만하도록 그에게 권면하고 힘썼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여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모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긍휼이 충만하도록 우리를 그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십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너무나 이 자본주의 또 상업주의 이 물질주의의 이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들을 너무 그냥 하찮게 막 여겨요.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막 보잖아요. 뉴스들 막 보잖아요. 지난주에도 막 어떤 일들이 막 있었습니까? 저는 막 그런 막 뉴스들을 보기가 싫더라고요. 이런 이 뒤에는 그런 이 세계관, 사상, 이 자본주의와 이 물질주의 가운데 그냥 물들어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막 중고등학생들이 뭐 그런 끔찍한 것들. 얼마 전에 저희 가족이 한 2주 전일까요? 영화를 하나 봤어요. 그 삼진그룹 토익반 보셨습니까? 네, 한번 보시길 바래요. 그 영화에 그 이제 주인공이 나오는데 사실 그 뒤 배경에는 우리 사회가 어떤 세계관으로 지금 가치로 지금 물들어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상업주의, 물질주의 가운데서 얼마나 그 생명들이 하찮게 여겨주고 그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에게 그 교훈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제가 막 내용을 막 적어왔는데 영화 내용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한번 보세요. 네. 정말 영화를 보면 저는 정말 그 가슴이 아팠어요. 거기에 나오는 그거로 인하여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너무 저 가슴이 막 아프더라고요. 네. 좀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계관, 그 가운데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들, 죽음과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세요. 우리를 보내십니다. 다니엘을 이 바벨론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처럼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사람들도 내가 포로로 끌려왔어. 그냥 절망 가운데 막 살아가.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긍휼이 충만하도록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러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높아짐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긍휼이 충만하도록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분유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존재하면 너무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가 정말 서로 함께 모이고 예배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 정말 문자를 받으면서 또 저희 교회가 함께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정말 코로나를 걸리고 정말 그 숨쉬기 힘든 상황 가운데 정말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함께 힘이 되어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 품에 품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